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 것이 믿음의 끝이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너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함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게 찾아와 나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끝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의 능력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현재 살아내며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특별히 부른 사람에게 세 가지의 변화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다, 초청해 주셨다. 그 성도가 자기가 성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초청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장로로 불리기 전에, 목사로 불리기 전에, 권사로 불리기 전에, 집사로 불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간혹 제가 성도님이라고 어느 직분자를 부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그거 기분 나빠할 일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식적으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도장을 탁 찍은 사람, 너의 존재가 이제는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그 명칭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 성도됨을 우리는 자랑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존재의 변화가 생긴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명칭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십시오. 나를 불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며 이 땅에,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하시며 매일매일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존재가 변화되어진 그 성도, 그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선물, 세 가지의 변화된 선물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은혜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성도에겐 세 가지의 선물, 사랑, 은혜, 평강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의 특징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받은 자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평강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변화, 두 가지의 축복. 그 첫 번째는 결핍이 치유되는 거예요. 결핍이 치유되는 거예요. 어떤 결핍입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핍의 치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선물이자 변화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받고 싶어도 그 사랑이 내게 공급되지 못할 때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결핍에 빠집니다. 영혼이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형제로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내 주위의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상관없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랑받지 못한 결핍을 다 치유하고 나는 사랑받는 자로서의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고 계시는 성도라면 무엇에 대한 결핍이 없어야 될까요? 사랑에 대한 결핍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표정 속에, 미소 속에, 그리고 말 속에 언제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거침이 아니라 사랑받은 사람의 따뜻함, 사랑받은 사람의 그런 온순함, 사랑받은 사람의 그 기쁨과 밝음이 가득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은 어떠할까요? 마스크 뒤에 숨어 계십니다만, 그러나 그 표정 뒤에는 난 사랑받은 자로서의 환한 미소가 언제나 자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구원, 그리고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 때문에 두 번째로 주어진 변화와 축복이 뭐냐? 정서적 안정과 여유입니다. 정서의 안정과 여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와 평강을 맛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속에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것 하나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난 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 조금 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이거 괜찮아.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누군가를 대할 때 뭐가 있을까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급해요, 조급해요, 안달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분이 차올라요. 나랑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부활의 능력이 뭔 줄 모르는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서의 여유를 만끽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핍이 치유되고 사랑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나의 정서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자존감이고 두 번째는 자신감이에요. 자존감이 뭡니까? 나는 사랑받고 있는 자, 나는 특별한 자.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렀고 나를 성도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자존감.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그러지지 않고 왜곡되지 아니하는 시선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자신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비록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 강한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내고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주님께서 수천 년의 시간과 역사를 관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자존감 높은
높은 인생을, 자신감 있는 삶을 살게 만드셨을까요? 천국에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될 터인데 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모든 마음의 결핍을 치유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통하여 자존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감 있는 하나님의 딸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천국으로 이동시키면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자존감 높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이 땅에 두신 그 이유, 그 목적,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가서 간절히 원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이 뭡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대요. 우리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준다 그러면 특별한 기적, 특별한 영적인 파워, 이런 것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구나, 로마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11절에 나오는 저 어떤 신령한 은사는 헬라어로 보면 영적인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선물이 뭐냐? 구속, 곧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구원이었어요. 구속이었습니다. 그 구원과 구속,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되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고 그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너희에게 자존감 높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구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너희를 보기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피차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쓰러지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예요. 위로,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통하여 너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줘서 성도로서의 세 가지 선물을 받아 너희가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쓰러지지 않는 것, 너희가 위로를 받고 서로 힘을 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구원을 알아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해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험난한 이 세상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구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일까요?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령한 은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이에요. 구원을 제대로 알기만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우쳐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천국 갔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장이 구원의 복음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견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안위함이 피차 흘러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돌아보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위로받지 못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불러주셔서 세 가지 선물을 주시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주셔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해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에 그런 견실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는 별로 없고 늘 세상 짐을 가득 치고, 교회에 와서 딱 앉으면 한숨부터 푹 쉬시고,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런 주저앉아 있는 마음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다시 들으면, 제대로 다시 알면 너희의 삶에 견실함이 생길 것이고 피차 안이함이 생겨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며 너희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며 로마서 3장 24절과 26절에 구원은 여기서부터 출발해 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게 뭐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뜻을 세우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의 결과가 뭐예요? 그 과정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것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드느냐,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왜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바로 실행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때에 그것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에 왜 수많은 홍수를 일으키지 마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구원을 이루셨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왜 다윗의 시대에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선지자의 시대를 하지 않으시고 그 수많은 시간을 지나와 로마의 시대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시키시고 그를 바로 또 죽이신 것도 아닙니다. 30년 살게 하시고 3년의 공생애를 지나게 하시고 굳이,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때까지 고민하시고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 하시다가 그래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미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야 했을까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죽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 구원의 문제를 완성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이라 말씀하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구원이 어떻게 온 것인지를 생각해봐. 하나님의 길이 참음 속에서 온 것임을 받아들일 때 너희의 삶에 견고함과 견실함, 안위함과 안정됨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민족의 기질을 좀 닮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 중심이죠. 빨리빨리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이신칭의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민족성과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보세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시인해라, 예수를 고백해라, 그러면 그 즉시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입술로 고백만 하면 바로 거기에서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민족성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간다고 보장은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돌아가 살아가야 될 일상에서는 천국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늘 무너지는 겁니다. 늘 엎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갔다라는 확신도 별로 없어요. 증표도 별로 없어요. 내가 입술로 시인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넘어지고 더 오래 넘어져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한 문장을 그냥 의심 없이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고만 받아들이고 거기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바울은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었는지를 보라 말씀하시며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기까지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갈팡질팡하신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참으셨다. 참고 참으시다가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함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시다가, 길이 참으시다가 하나님 스스로가 구원을 계획을 수립하고 정하고 실행하셔서 결국 불의한 나와 같은 사람을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5장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제할 때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내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으니까 이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핵심은 저는 거기에 있는 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짓기도 사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시고 자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 날, 새 인생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좀 제대로 알고 살아보자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부르심에 호출되어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 새로운 생활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나의 삶에는 새로운 날이 안 열린 것 같은 것이 문제인 거죠. 새로운 날, 새 생활, 새 시대, 이런 것이 열린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5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내 믿음으로 의롭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말 이후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환난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생활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관문은 뭐예요? 축복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환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환난일까요? 우리는 환난 그러면 내가 힘든 걸 이야기합니다. 내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생각대로 다 안 되면 나 환난 중에 있다, 고통 중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환난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환난은 뭐냐면 새 날을 열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문제, 새 날을 열어가는 사람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무엇에 대한 환난입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모든 것이 제대로 자리 잡아가게 하기 위해서 두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날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 날을 살게 되었으니까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게 되죠. 근데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내가 경험하고 마주하게 되어진 이 세상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에 대한 방향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길이 참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던져진 것이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시간과 살아내야 될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부딪히니까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되었는데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일상은 여전히 환난과 답답함을 갖고 성도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세상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성도가 자꾸 어려워지고, 그러니 구원을 또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계속 알아가야 되고 구원은 계속 배워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만나야 되고, 그 구원의 능력이 내게 계속 경험될 때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 견고함과 견실함과 안위함을 갖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물별 여러분, 로마서를 처음 받았던 로마의 성도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너무 잘 믿는 사람에게 바울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계속 듣고 들어가야 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너희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아. 너희가 세상에서 외롭지 않아. 너희의 삶의 상처와 결핍이 다 회복되어 다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새 날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면 잘했느냐 못했느냐, 내가 어느 정도 했냐 안 했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뭘 하면 대단한 걸 했고 뭘 하지 못해서 실족했고, 그리고 뭐 좀 했으면 으쓱하고 안 됐으면 마음 위축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평가예요. 세상은 다 모든 것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다. 중요한 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그 일을, 새롭게 시작된 그 시간을, 새롭게 시작된 새 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이해하는 것만큼 살아내는 것이 구원이고 신앙이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었으니 충성하고, 예수 믿었으니 순종하고, 이만큼 하면 하나님 칭찬하고 이만큼 못하면 뭐 질책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시는 그 은혜만큼 내게 주어진 분기 속에서 새 날을 시작해 나가고 그리고 새 생활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에 내가 동참하고 있느냐 동참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너 이만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그런 걸 다 따지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구원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우리에게 새 일과 새 날을 열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자녀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교회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뭡니까? 육신의 조건, 자격, 환경, 능력,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예수가 시작한, 예수로 시작된 그 시간과 역사와 그 날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못생긴 제 얼굴이 예뻐지지 않습니다. 예뻐지시려면 병원 가시면 됩니다. 멋지지 않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순간 멋져지지 않습니다. 멋져지고 싶으시면 백화점 가십시오. 그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시간에, 예수의 새날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이 내가 되어져서 여전히 악한 내 주변에 있는 것들, 그 속에 들어가 그것을 새 날로, 새 시대로, 새 생활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세상 속에 들어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상처받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견실해야 돼. 세상 사람들 내 마음 몰라줍니다. 외롭고 쓸쓸하지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위로받고 피차 아니함,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끼리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서로 힘을 내야 돼. 근데 그 다락방 모임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의 핵심은 뭐야? 무슨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얘기해, 예수를 얘기해, 복음을 이야기해. 그 복음이 내게 주어지는 새날의 역사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하면 위로가 될 거야. 그러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겠지.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야.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거야. 무엇을 듣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듣고,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듣고, 당장 내게 무슨 기적과도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새 날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 완성해야 될 구원의 목적,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 1장 12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새 날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이거예요. 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뭘 못하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영광 자체십니다. 나의 잘함과 못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내가 찬송하지 않아도 그분은 찬송 자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살아내고 구원의 새 시대, 새 날, 새 역사, 새 생활을 네가 살아내면 네가 뭐가 된다? 나의 영광이 되는 거야. 네가 뭐가 된다? 나의 찬송이 되는 거야.
그러니 세상에서 견실해. 세상에서 서로 성도의 교제 나누며 예배 가운데 모이고 다락방을 통하여 너희가 피차 위로를 받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의 삶에 주어진 그 자존감, 자신감 가지고 이 세상 외면하지 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한다고 너희의 삶을 우습게 보지 마. 더 열심히 해. 수요 예배 드리고 싶어? 저녁 예배 오고 싶어? 토요일 새벽에 나오고 싶어? 근데 업무 때문에 못 나와? 그러면 1시간, 2시간 더 일찍 출근해서 그 일 마무리 져. 그렇게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교회 간다고 손가락질 하지 못하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 그게 새 생활이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행해야 될 새 시대. 그래서 오래 참음의 모든 세상의 주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내는 것. 그래서 네가 나의 영광이고 네가 나의 찬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 뭇별들에게 간절히 2000년 전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어서 읽게 하며 간청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음, 천국 가는 것, 그건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진짜 구원은 예수의 새 날을 오늘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 세대, 새 생활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성실함에 동참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신칭이, 그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이 신앙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끝났다, 더 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며 주저앉아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력한 도전을 한 가지 주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록합니다. 58절 저 자막을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로마서의 기록의 목적,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에 가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견실함과 피차 아니람. 저기에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저것은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 1장 11절에 로마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구원을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목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 이야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를 믿은 것으로, 구원을 얻은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계속 천국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튼튼하게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상급으로 받거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뭔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죽음의 문제를 단지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신 영적인 얘기만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 승리를 받아들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 승리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승리는 뭐예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승리는 무엇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아 새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게 패배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새 날을 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가지며 자존감 높게, 자신감 있게 내게 주어진 삶의 바운더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열심히 그곳에서 새 날을 매일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노력과 애씀을 무의미한 것으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뭔가 대단히 잘하고 뭔가 능력을 나타내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주님, 난 능력도 부족합니다. 난 모자람도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도 쓸모 있게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하게 하셔서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자존감, 자신감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이걸 하고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를 고백할까요? 제가 회심하여 목사가 되었다고 이 세상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두 팔 두 손 들고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제 실력과 또 제 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이유는, 내게 주어진 새날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넘어지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른 것으로 세움과 위로와 또 평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으로 내가 이 강단을 지켜내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애씀을 무의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승리로 나의 삶을 덧입혀 주시고, 내가 언젠간 역사 속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삶을 산 것이 아니다. 너로 인하여 이 세상은, 너로 인하여 너의 가정은, 너로 인하여 너의 직장은, 너로 인하여 너의 자녀들은, 너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결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새 날을 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승리를 선물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만 구원을, 신앙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까지 하시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봐야 세상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해봐야 고생만 한다. 애써봐야 소용없어. 그럴 바에는 어차피 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뭘 굳이. 교회 무슨 사역을 그렇게 하려고 해. 현상 유지만 해도 돼. 그냥 우리만 편하게 좋게,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예전에 해왔던 거 그냥 그대로, 예전의 관습, 전통의 틀, 세상의 틀, 그런 것에 겨우 버티는 것을 대견해하고 있는 분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을 설명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주님은 오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호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못 박았으나 부활시킨 나의 능력을 보지 못했느냐고. 너의 실수, 너의 무능, 너의 못남, 너의 부족, 너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고. 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너에게 넣어준 새 시간, 새로운 날, 새로운 생활, 새로운 시대, 그것을 동참하고 어떻게든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지금도 오래 참고 길이 참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가정 속으로, 그리고 또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복이 무엇인지 네가 나의 영광이 되어, 네가 나의 찬송이 되어 그들에게 보여주라. 그러면 의미 없다고 생각한 너의 말 한마디도 내가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만드는 승리로 구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숨나고 탄식나며 세상에 되는 일 하나 없다고 그렇게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사랑을 받고 있고 이 격려를 받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내 마음 모른다라고 눈물 짓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주었다. 넌 나의 아들이고 나의 성도다. 네가 무얼 잘하든 못하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라. 너의 새날을 살아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새 시대를 살아내.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넘어지면 다시 복음 앞으로 와. 외로우면 다시 구원을 들어. 그리고 너에게 주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다시 너의 현장으로, 너의 삶으로 돌아가. 그리고 꿈쩍도 하지 않은 세상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감당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아도 괜찮아. 난 죽은 것을 살린 하나님이야. 없는 것을 있게 만든 만군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을 살펴나갈 거야. 그러니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너를 만나 너를 새 사람 되게 하여 새 시간을 살게 한 너의 시간을 살아내는 아들과 딸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사십시오. 또 구원을 누리십시오. 구원을 산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고,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의 새날을 내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걸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때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날이 활짝 열려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내가 너의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할 거야. 그 말씀을 들으시고 승리 가운데 구원의 영광과 찬송을 마음껏 주님 앞에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